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배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했던 장로들이 다 죽어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 그 남겨둔 이방 민족들의 그들과 함께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사사기의 서론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각종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그 주변 나라들의 핍박과 압박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사사를 보내셨어도 또 사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을 누리면서도 또 죄를 지었어서, 그러다가 이제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더 폐괴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려서 주변 나라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부르짖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들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태평을 누리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것을 서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처음에 그 땅에 남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제 1절부터 여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문까지 올라와서 말하되, 여기 길갈이라는 곳은 누구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고 보기문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는, 그래서 광야길을 지날 때에 늘 함께 해주셨던,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길갈이라는 것부터 보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했다, 이거 올라가서 말하다. 여기 왜 하필이면 길갈에서부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마지막으로 최초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역, 거기서 진을 친 지역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초로 굴러갔다. 그러면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지역이에요. 아주 그곳은 길갈이라는 지역은,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런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 항상 거기가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보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인데, 이 보김이라는 말 자체는 울다, 울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냐? 그들이 왜 울었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시니까. 그들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그 땅 주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과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들이 발과 아스다롯 등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문제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복하지 않은 저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이 너희에게 허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올무가 되게 것이다. 그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그때 이제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소리 높여 울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후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그들을 책망했을 때는 이렇게 복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울었더라고 그랬는데 이 회개의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나라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이 너희들을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긴급하잖아요. 너무나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그들이 소리 높여서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 그 자손들에게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진짜 회개했다면. 우상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통혼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왜 나머지였어요? 1장에서도 보면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들이 뭐예요? 그들을 갖다가 뭐로 삼은 거예요? 종으로 삼아서 실용주의로 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그 문화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그 죄악을 너희들이 덮게 될 것이다.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날 그래서 너희가 선길자를 택하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목격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알아가는 걸 대충 알면 되지 안 됩니다. 호세아서 말씀해 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내게 신이 가까워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룩함을 이뤄가고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갔었기 때문에 지금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배워야 될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농사를 지은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로 등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하나둘 이렇게 용납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세상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직 말씀이 높임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꾸 실리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법이 갖다가 쓰면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유익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기복신앙인 그 피터 와그너 박사를 중심과 베니인 같은 사람들 이 순복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저들이 다 신사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갖다가 해서 별 신비한 것을 막 추구하고 비자도 운동이 막 퍼져나가고 한국교회가 한때는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뉴에이지 운동은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마냥 아주 음란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 안에 딱 가면 그때 막 사람들 끌어모기 해서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냐? 들어가도 먹으려고 나가도 먹고 이런 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공하는 비결 그런 것들을 막 강의를 하지 않나? 십자가의 돈은 어디 간지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면 잘 믿는 것이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들, 쫓아내지 아니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 주변 나라들, 주변 족속들 다 그들의 신비를 따라가던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범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또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을 이제 서론격으로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점점 이제 진짜 참된 종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저 세상에서 인기나 얻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유나 맞추는 그런 설교하는 그런 데나 쫓아다니고 신비한 것이나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막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행치 않은 거, 매일매일 내가 전과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로서 옷 입으면서 나노랄로 새로워지는 변화 형생기를 걸어가야 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지금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빠져 있고 이제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진 것은 다 원인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타락을 하고 배교하고 더군다나 예수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통합주의 WCC나 WEA 이렇게 가입을 해서 진리 아닌 다른 진리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미혹되고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남아있는 민족들 끝까지 쫓아내지 않아야겠다.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역설적이면서도 반복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히 더 열심히 힘써서 알아갈 때에만 믿음에서 덕의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의 사랑,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열매들, 덕이 있는 열매들,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부유한 열매들, 또 사랑의 열매들, 형제 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맺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가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거룩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